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 2장입니다. 2장.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1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성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자,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제가 뭘 검색을 했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뭐에 대한 정의인지.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그 대상, 교리, 행사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물신 숭배 따위의 초기적 신앙 형태를 비롯하여 샤머니즘이나 많이 들어봤죠. 뭐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비제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있다. 뭐에 대한 정의일 것 같아요? 오, 답이 나왔어요. 이거예요. 종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종교에 대한 정의. 자, 전북대학교 김영태 교수님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그 글을 쓰셨어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정의라면, 지금 이거요. 이것이 종교의 정의라면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될 수 없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인간은 원죄로 인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 중에는 원래 소통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문화를 가졌는데 그게 오늘날 종교인 것이다. 이해하셨죠? 네. 원래 사람은 누구와 소통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원래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져서 타락했죠.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숭배할 무엇인가를 찾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날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이며 통치자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의 모습, 즉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며 사는 관계가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여 사전적 의미와 같이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에 적용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일반적인 종교로 분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 스스로 만들어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종교인 것이죠. 보통 말하는 종교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종교는 인간이 그 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려고 해가지고 인간이 그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종교인 것이죠. 아니, 기독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맞아요, 아니에요? 종교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네. 기독교는 기독교 본질이에요. 그냥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라 할 수 없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원래는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라는 부분의 제1항입니다. 제1항. 이렇게 처음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네. 다 적으셨어요? 네. 잠시만요. 네. 좀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자, 1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크게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인간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함께 우리 인간도 공유하는 속성이 있죠.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을 뭐라고요? 공유할 수 없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라 해가지고 뭐라고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죠. 뭐 한 가지 예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건 비공유일까요? 공유일까요? 비공유 맞죠? 전지전능은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공유적일까요? 비공유적일까요? 공유적 속성이죠. 왜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1항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뭐라고 해요?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기독교는 이제 삼위일체 영광이 되는데, 기독교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슨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에는 원시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원시신앙. 이게 이제 뭐 자연이나 뭐 어떤 소를 숭배했잖아요. 구약에서는 또 소를, 애굽에서는 소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동물이나 식물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이제 원시신앙이라고 하고, 다신론, 종교에는 다신론이 있어요. 거기는 뭐 다산을 의미하는 신들이나 풍요를 의미하는 신들이나 사랑, 뭐 전쟁의 신, 이런 신들이 있죠. 네, 이런 다신론이 있는데 구약에도 아세라가 있고 뭐 바알 신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또 종교에는 단일 신론이 있어요.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한 신을 섬기는 게 단일 신론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유일 신론은 뭐냐? 유일 신론은 한 신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가 섬기는 신이 유일신론이죠. 유대교가 유일신론.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예수라고만 불러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메시아라는 의미니까 절대 예수 그리스도로 안 하고 예수로만 그냥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유일 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네.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이단적으로 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겨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삼위가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네, 세 분이 있죠. 세 분은 한 하나님이세요.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삼위는 삼신이다. 신이 셋이다. 근데 유대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만 유일한 자기들의 신인 것이죠. 그래서 유일신론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유일신으로 섬기는 거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삼일체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유일신관이 유대인들의 절대적 시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약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게 이제 구약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유일신관이에요. 유일신관. 그런데 기독교의 뿌리가 결국 유대교인데,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예요? 유대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뿌리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인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단지 예수라 부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유격이 하나님과 같은 본성이라는 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신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신론은 유일신론이 아니라 뭐예요? 삼위일체론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유일신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 유일신론을,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네.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일신론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오직 한 분이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 또한 뭐라고 해요?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대림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는 것은 제가 자주 표현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지적인 부분을 만져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죠. 그걸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참되시다, 이 말은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 참되시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세상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섬깁니다. 그렇죠.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대요. 세상은요. 타락한 사람들은, 아담의 죄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이신데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송아지, 그 금송아지나 이런 것들로 대체해가지고 또는 과학이나 철학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기에다가 바꾸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과학, 철학,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죠. 거짓 것을 진리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도 오직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만들어놓은 어떠한 우상들도 참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 것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신을 사칭하는 거짓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섬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형체를 가진 어떠한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고 내 가정이 우상이 되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내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우상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있겠죠.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불교나 이런 종교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고 내 권력이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가진 돈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걸 섬기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이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이 있어서 어떻대요? 무한하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유한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분이시죠.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신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네,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나 홀로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사람은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공간에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시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다.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네, 항상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그리고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다. 이 말은 전적으로 완전한 존재는 보다 완전해지거나 가장 완전해질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완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냥 완전함 그 자체이시다.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돼야 되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성화돼요. 언제까지? 마지막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세요. 완전히 완전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지혜, 탁월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불완전함들을 하나님께 대해 투영을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을 통해서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인 것이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양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위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어보시고 들으면서 적으셔도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장 순결한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몸이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다. 그는 불변하시며 광대하시고 영원하시며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아마 오늘 이것까지 하면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 하나님의 속성. 가장 먼저 그는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보이지 않고 몸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해가지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런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가? 코와 눈과 입을 귀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도 머리카락이 있으셔가지고 길면 이발을 하셔야 되는가? 그런 분이신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 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은 순결한 영이시죠. 순결한 영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보면은 45절이에요. 잘못 나왔어요.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순결한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흙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육체는 완전히 부활해서 그때 이제 육체도 완전히 영화되어 가지고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하나님은 순결한 점도 티도 전혀 없어 완전히 순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조금의 티가 있는 육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해야 된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에 대해서는 되게 해석이 많아요. 이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 우리 안에도 영이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 영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 진리라는 것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진리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니이다.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가 있으면 다른 장소에가 있을 수 절대 있을 수 없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것이죠.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보이지 않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요? 그때는 우리가 영으로 죽으면 영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몸, 신체, 육체가 없으시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다. 성정, 성품성과 뜻정이라는 한자죠. 성정도 없으시다. 성질과 심정, 타고난 본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같은 그러한 타고난 본성이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거나 뭐 힘든 일이 생기거나 누구한테 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조금 막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고 감정들이 바뀌고 그런 변화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감정이 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쉽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슬퍼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후회하신다,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하고 똑같이 후회도 하고 뭐 질투도 하시고 안타까워 똑같은 건데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사람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은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는 등 환경의 지배를 받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안에서 가지시는 성정이다. 한 예로 좀 어렵죠. 한 예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람처럼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실제로 막 질투를 막 느끼고 감정적으로 내가 질투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환경에 의해서 사람은 그렇게 바뀌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환경에 의해서 진짜 질투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창조해낸 피조물들이 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했을 때 제발 그러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처럼 진짜 질투해가지고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인간의 형상이나 감정 상태로 묘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인 동형 동성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인간의 형상이나 감정 상태로 표현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뭐 질투한다, 아니면 뭐 안타까워한다, 후회한다, 이런 것들, 이러한 표현들이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해놓는 것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만큼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낮춰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을 좀 못 섬기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뭐 감정이 이렇게 올라가고 아니면 감정이 저 밑바닥에 떨어지고 요만큼의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좀 뭔가를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뭐 뭔가를 하나님을 찬양 더 열심히 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더 뭐 이렇게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은 완전히 영화로운 분이세요. 그럼 왜 그럼 우리는 예배할 때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되고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정말 바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 이렇게 잡고 가야 돼요. 내가 뭐 더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 이해하셨죠?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후회하신다, 뭐 이렇게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이 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그 절정인 것이죠. 신인 동요 동성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표현한 것에 대한 절정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성품.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성품은 이겁니다. 네. 불변하심. 그는 불변하시며. 불변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모든 속성들은 결코 변해요,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이단이 있어요. 케노시스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신적인 어떤 속성들을 버리셨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이단이 있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20세기에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 죽음의 신학, 신은 죽었다라는 신학이 있어요. 이 옹호자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다시 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지만 그 안에는 뭐 또 함께 가지고 계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로 이 땅에 오셨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1700년대 미국의 위대한 총교도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변함없이 그러하시다. 그분이 이러한 존재의 길을 그만두실 가능성이란 없으며 이것이 우리를 어떻대요? 괴롭힌다고 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시는데 누가 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들이 변하고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들이 변할 때가 있고 이게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불변하신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길 원한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광대하심. 광대하심입니다. 광대하심. 이건 원래 이제 좀 지루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광대 얘기인데 왼쪽이 같은 광대인데 이 왼쪽이 그 삐로 아니에요. 크라운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저 광대를 크라운이라고 한대요. 원래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광대가 삐에로예요. 삐에로. 여기에 봐서 오른쪽이 맞아요. 네, 오른쪽이 삐에로예요. 오른쪽이 삐에로, 이쪽이 광대. 항상 웃는 게, 웃으면서 즐겁게 하는 게 크라운 광대. 오른쪽 삐에로는 즐겁게 하는데 모습은 울고 있는 모습이죠. 울지만 웃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삐에로인 거예요. 삐에로. 노래 삐에로 뭐 노래 있잖아요. 뭐 있어요. 하여튼 네, 가사는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좀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얼굴은 울고 있는데 이제 행동은 막 웃게 해야 하는 그게 이제 삐에로예요. 광대 말이 나와서 이걸 이제 해놨는데 자 어쨌든 광대하시다라는 의미. 광대하시다라는 것은 엄청난 매우 뛰어난 측량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대하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크기에 있어서 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존재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시고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심. 다섯 번째 영원하심. 영원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할 때 딱 존재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게 그겁니다.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창조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 시작과 끝이 없으시죠.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자, 그 다음 측량할 수 없으시다. 측량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붙잡을 수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붙잡을 수 없다. 네.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다. 왜? 우리는 어떤 존재이니까? 어쨌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아는 것보다는 완전히 비약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렇게 일화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글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신비적인 깨달음을 가졌고 그때 그는 자신의 펜을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글쓰기를 중단한 이유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했고 그것은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을 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펜을 그냥 놔버린 거죠. 그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유한한 우리 인간은 붙잡을 수 없다. 어떻게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이제 듣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나 하나님 이제 많이 알았어, 나 하나님 많이 알고 있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많이 알수록,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쉽게 표현하잖아요. 익은 벼가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인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도저히 하나님 표현할 수 없어서 펜을 던지는 거예요. 펜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랬죠. 어떤 한 목사님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표현을 했죠. 너무나 어리석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저는 이제 이것만 딱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유한한 조금 알고 있다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 정황들이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결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 인간의 어떤 사고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네,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 네. 시간 많이 걸린다 그랬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0분이 벌써 8시 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첫 번째, 여기부터 처음부터 봐야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존재의 완전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다. 무한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이고. 순결한 영이십니다. 순결한 영. 아이고야. 순결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죠. 그리고 육체도 없으십니다. 사람과 같은 그런 성정이 없으신 분이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